하나님 말씀 두 군데 보는데, 먼저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을 시약성경 16페이지입니다. 석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색깔 피하시고 로마서 16장으로 갑니다. 261페이지. 로마서 16장 1절로 4절 교도갑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겐그레와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일들로 너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수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하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양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들로 그 사명과 축복을 바로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잃지 않게 하옵소서. 종이 예술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사랑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 옥토 같은 마음 받들어 주셔서 받은 말씀을 실천하여 주의를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일꾼들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 주 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나눴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건 첫째는 부모님의 말씀에 청종해야 된다. 청종이라는 건 듣고 좇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자식은 일단은 불효자의 그런 자질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하면은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안 들으려고 해요. 물이 컵에 가득 찼으면은 물 더 집어넣으면 안 들어가는 것처럼 자기 자아에 잘못된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부모 말을 안 들으려고 합니다. 부모님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절대적 순종의 자세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의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면 그 기쁨이 자기 마음에 이렇게 흘러 넘칩니다. 세 번째, 부모님에게는 마음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 없는 물질은 별 의미는 없어요. 그러나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달 동안 가정에 관련된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은 동역자의 사명과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동역자라는 것은 한문인데 한 가지 동, 함께 동, 역은 힘쓸력, 일하다 이런 뜻이에요. 함께 일하는 사람. 그러면 오늘 나눈 이 동역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죄사함을 얻고 성령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동역자고 주의 종의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이 동역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하도록 하셨고 그에 대한 축복을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받아들이는 귀한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리스 헬라에서는 시간이 두 가지 개념으로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고 하나는 카이로스인데 크로노스는 그냥 일반적 시간의 개념이에요. 카이로스라는 것은 시간 자체를 기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카이로스는 그리스 신 중에 하나예요. 그리스 신의 그 머리에 두상이 어떻게 되냐면은 두상이 재밌게 생겼어요. 머리가 이렇게 있는데 앞머리는 있는데 뒷머리는 대머리야.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기회의 신이 이렇게 오면은 앞머리를 딱 움켜 잡아야지 그때 못 잡으면 뒷머리는 민머리라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주의 일은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잡아야 돼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고 구원의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불렀냐면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즉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 은혜를 선포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성도된 우리는 세상에 선포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일하도록 부르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4장 1절에 세상 사람이 우리를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개인과 가정과 이 교회를 통해서 동역의 사역을 이루고 승리하는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함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제가 요새 치과에 가서 이빨 치료를 하거든요. 이 오른쪽인데 아래에 어금니가 3개가 있는데 맨 끝머리 것이 이게 썩어가지고 씌웠던 것을 너구리 뺐어요. 그리고 그 위에 이빨이 상대적으로 3개가 있어요. 아래 3개, 위에 3개인데 아래 이빨 맨 끝에 것이 빼서 그거 심는 데는 별 지장이 없을 줄 알았어요. 빼고 임플란트를 일단 심었는데 이제 그 호공이 떠 있죠. 밥을 먹으려고 그러니까 옛날에 100이라는 힘으로 씹어 먹을 걸 50도 안 돼요. 씹을 수가 없어요. 보세요. 아래 3개, 위에 3개면 6개 중에 하나 빠졌으면은 6분의 1 정도만 힘을 못 써야 되는데 50%도 힘을 못 쓰겠어요. 이게 무슨 말씀을 합니까? 동역이라는 건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전체가 동역사역인 줄 믿습니다. 주의종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남편이 열심히 해도 아내가 열심히 해도 그것을 동역하지 않으면 힘을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몇 개, 5개잖아요. 그럴 때 손가락 5개 있는데 새끼손가락 없으면요 이 악력이 50%도 안 나와요. 악력이 거의 쥐는 힘이잖아요. 원칙을 봐서는 새끼손가락이 제일 적잖아요. 야, 찌끔한 것이 뭘 나대느냐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이 새끼손가락이 없으면 80% 정도 힘을 내야 되는데 80%가 아니야. 50% 힘을 못 쓴다니까요. 그렇게 작다고 무시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혼자 못 살아요. 이게 바로 동역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역자의 사명과 축복. 첫째는 하나님의 이 동역은 성도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성령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다. 두 번째, 가정에서 구원받은 가정에서 부부가 가족은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주의 종과 여러분들 성도들은 동역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역 사역에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인데 하나님은 이 교회 사역, 예수 그리스도 전파하는 이런 선교 사역을
하시되 성령을 주셔서 주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은 후에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로 인을 쳤어요. 도장을 딱 쳐서 넌 내 거다 인을 치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서 1장 2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뭘 줬냐면 하나님의 영, 성령,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제가 그 전에 예화를 들었잖아요. 어떤 영화도 나오대. 제목은 잊어버렸는데 옥상 기둥가 떨어졌는데 밑에서 그걸 잡았는데 그의 영이 바뀌어버렸어. 그래서 하나는 깡패고 하나는 학생인데 학생이 깡패가 되고 그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럼 뭘 얘기합니까? 영이 바뀌면 딴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분명히 영이 바뀌었는데 아직도 그 사람이야. 이게 문제가 있고 큰 아이러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전한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해서 그렇다.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으면 같은 영이고 같은 마음이고 같은 사랑을 같은 믿음을 같은 소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쌍둥이가 붙었는데 탈무드에서 말씀하기를 둘이 머리가 두 개예요. 그런데 이놈이 한 놈이냐 두 놈이냐 한쪽 찔러보니까 저쪽에서 웃고 있어. 그러면 그건 두 놈이고 이쪽을 찔르니까 둘이 서로 아프다 그러면 한 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영 성령을 받아서 이제 이 성령은 보혜사예요. 아들의 영입니다. 예수의 영입니다.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동역자인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오케이 되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아멘을 받는 마음 그 다음에 그 목소리가 큼에 따라서 더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을 크게 해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약속이 예가 된다는 거예요. 성취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멘을 크게 하고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기름을 부었다. 이것은 구약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요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이시죠. 기름 부음은 곧 성령 받음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의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붓습니다. 머리에서.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이 기름이 수염을 터온 옷에 이렇게 다 내려 흐르겠죠. 이 기름 부음을 할 때에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동역자요, 일꾼이요, 사자가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사사기 시대 보면은 시대가 그렇게 혼탁하고 나라가 망하게 됐고 이방인한테 막 몇십 년 동안 완전 노예처럼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어떤 한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여자든 남자든 잘났든 못났든 불구든 애든 어른이든 간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 받은 한 사람 사사가 오늘 우리와 동일한 성령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성령이에요. 이 성령은 곧 예수 그리스도셔요. 내가 떠나가는 것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가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가 오시면 나를 증언할 것이고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다른 보혜사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을 오늘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이제 하나님이 일하는 터전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밭에서는 뭘 내야 됩니까? 열매를 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오래 참음과 그 다음에 충성은요 절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이런 좋은 선한 품성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능력 없는 자에게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주셔요. 첫째 방언 은사부터 해서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지금도 보면 이런 잘 사는 나라보다는 지금 못 사는 나라, 성령의 역사가 강한 그런 지역에서 보면은 사도행전보다 더 기적적인 역사들이 지금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죽은 자가 일어나니 지금도 일어나요. 귀신 내쫓기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별별 기적과 그런 능력의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고 집이 되었고 같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맨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하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룩한 사명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평강의 역사가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모르는 걸 알려주고 지혜로 역사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삽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무거운 짐 지고 지쳐서 쓰러지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세상에 짐지고 그것은 아무리 해결해도 세상 짐은 여전히 그대로 남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우리는 이제는 세상 짐은 내려놓고 중이 속세를 부리고 절로 들어가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은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의일에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성실히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이 내게 준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명에 집중하라. 평신도도 권사고 어떤 직분이든 그게 따지지 않고 우리에게 보면은 제가 목사로서 성도들을 보면은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어요. 어떤 분은 전도, 어떤 분은 구제, 어떤 분은 이렇게 막 화목하게 하는 각각의 은사들이 있어요. 본인들이 알아요. 그것을 받은 분들은 충성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다 역할이 다르잖아요. 옷 만드는 자, 어떤 사람은 의사, 어떤 사람은 농사 짓는 사람, 어떤 사람은 머리 깎는 사람, 어떤 사람은 구두를 만드는 사람. 각자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영어에 보면은 콜이라는 건 뭡니까? 부르다죠. 그걸 ing를 붙여서 콜 형태, 그걸 동명사를 만들면 그게 부르심 직업이에요. 세상 직업도 그래서 켈빈이 직업 소명설이라는 걸 주장을 했어요. 직업은 하나님의 소명이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일꾼들인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멍에를 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서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게 하나님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놀라운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 받은 가족, 구원받은 가족은 주의 일을 하는 동역자예요. 그래서 성령 받았으면 부부는요 동역자가 돼야 돼요. 참 그런데 은혜 받은 가정도 조금 덜 은혜를 받아서 남편이 성령 충만하면 꼭 아내가 뒤에서 잡아다니요. 그리고 아내가 성령 충만하면 또 남편이 그래. 이걸 영적 비밀을 받겠다는 거예요. 사단은 항상 누구를 통해 역사하냐면 믿음이 좀 떨어지고 덜 떨어진 사람을 통해 역사를 해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요, 아말렉이 쳐들어왔는데 아말렉이 누구를 공격했습니까? 뒤처진 사람들. 출애굽을 하는데 그 중에 보면 병든 자도 있고 뭐 아이 낳은 사람도 있고
뭐 애들도 있고 가다 보면은 그 보폭을 못 쫓아가서 처진 사람들이 생겨요. 항시. 그것은 가정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어디든지 있어요. 근데 이 처진 사람들, 원형적으로 보면 은혜 떨어진 사람을 마귀는 공격한다. 은혜 떨어진 사람. 태풍이 막 엄청 세게 오잖아요. 태풍은 어떻게 오니까 회오리 바람이 돌아요. 팍 돌아서 오는데 태풍의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데는 어디냐면 제일 가해 쪽은 엄청난 비바람에 그냥 태풍 속도가 엄청 세잖아요. 그런데 태풍의 한가운데는 무풍지대예요. 몇 킬로 동안, 몇 킬로. 그래서 철새들은 무풍지대로 들어가면 돼요. 우리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을 마음 가지면은 마귀는 상대를 못해. 아니 죽으려고 마음먹는 사람한테 마귀가 덤벼봤자 깨지지. 그렇잖아요. 근데 살살 피우고 은혜 받으라면 은혜도 안 받고 그냥 서로 가라면 등으로 가고 그런 사람을 마귀는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정말 구원의 가정부터 온전히 의식을 축원합니다. 교회는요, 첫째 내 하나가 교회예요. 두 번째는 가정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이 예배가 이 공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거룩한 공회화라고 그러는데 사도신경 그 새로 바뀐 거 보면 거룩한 공교회화 이렇게 나와요. 성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드리는 이 교회.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영적인 사역이 이루어져야 된다. 가정 하나님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정의 울타리, 사랑의 울타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돼요. 안식을 해야 돼요. 그런 부부가 하나 되어서 주일을 할 때에 남편이 주가 되면은 아내가 동역자가 되고 자녀가 동역자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정의 동역의 사역을 이루어야 된다는 꼭 알아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젊어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얼마나 역사하는 일을 말할 수 없이 돈도 없고 환경도 어렵고 남편을 핍박하는데 이 여자분이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가지가지 은사와 표적과 예언과 어떤 신유와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꼭두 새벽에 새벽 예배 나가서 막 저녁에 들어오니까 아이를 둘을 뒀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아이들을 생각하면 피눈물이 나는데요. 그러니 그놈을 풀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저기 손자 운유하고 시온이가 우리 집에 오면은 아주 그냥 집을 난장판을 만들어. 근데도 귀여워. 근데 그런 아이들 조금 컸는데 그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시대. 내가 내 두 자녀는 책임지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책임지시겠다. 왜 그랬어요? 저들도 너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이라. 어린애지만.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다 40대가 넘어서 그 자녀들이. 근데 제가 그분을 잘 알거든요. 하나님이 그분 목사님뿐만 아니라 그 두 자녀들의까지 미래까지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상급 주시는 것을 저는 눈으로 봅니다. 어린애지만 어머니가 부르심을 받아서 고생하고 어머니 사랑 공부하고 힘들고 그래서도 하나님 축복하시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내 속에서 부부가 하나 되고 가족이 하나 되는 동역사에게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어요. 그는 캐톨릭의 신부였고 주교였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느 날 성경을 읽어봅니다. 그랬더니 성경을 읽어보니까 카톨릭이 완전히 이단 중에 상이단이야.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 성당 친다고 면죄부를 팔아서 그게 말이 돼? 면죄부가 뭡니까? 돈이 모자르니까 면죄부를 팔아서 이걸 사면은 천국 간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도 연옥에 있다가 이놈을 사면은 천국으로 옮겨간대. 참 대단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래서 면죄부를 엄청 팔아먹었어요.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어. 그랬는데
성경의 모든 내용이 너무나 말씀하고는 동떨어진 그 캐톨릭을 보고 95개의 반박문을 자기 성당 들어가는 현관문에다 붙여놓고 교황과 1대1 싸움이 시작됩니다. 말이 그렇지 중세 10몇 세기 동안에 그 캐톨릭의 그 횡포는요 말도 못해요. 숫자로 헤아릴 수 없지만 캐톨릭이 개신교 정상적인 믿음으로 사는 기독교인들을 죽인 숫자가 약 1억 명에 해당된다고 해요. 1억 명. 가장 많이 기독교인을 죽인 게 캐톨릭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제 서재에 보면 그 책이 있어요. 성경을 도외시한 교리가 성경보다 우회예요. 그래서 잘못되고 왜곡되고 자기들의 뜻에 동참치 않으면 이단을 해서 이단화해가지고 화형을 시키고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를 잡아서 그 형벌을 주는데 그 형벌의 틀이 말이죠. 얼마나 무서운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말도 못해요. 이건 사람으로 살 수 없는 그런 흉악무도한 그런 일들을 했어. 이런 걸 보고 마르틴 루터와 뭐 칼뱅이나 쯔빙글레 이런 사람들이 그때 완전히 은혜 받고서 성령의 불의 역사를 말미암아 개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에 마르틴 루터가 얼마나 핍박을 당하고 목숨의 위협을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가 개혁 말기에 지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절망 속에 빠졌어요. 그래서 사실상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리에 누워서야 걸어다닐 힘도 없어서 그러면 말로 모든 것이 끝났어 하면 넋두리를 늘어놓습니다. 그때 그 아내도 순회했던 사람입니다. 둘이 결혼해가지고 이제 애를 낳았는데 그 아내가 낙심한 남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냐면은 상복을 입고 들어와요. 누워있는 남편에게.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니 누가 죽어서? 했더니 아내가 예 하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가시냐고 루터가 반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돌아가셨으면 당신은 왜 이렇게 누워서 절망하고 넋두리만 합니까? 이 얘기를 듣고서 마르틴 루터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렇지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벌떡 일어나서 그 사명을 다시 시작하고 마무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우편에서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늘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의 종과 교회 일꾼들은 동역자들이에요.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혼자 하는 사역이 아니라 동역사역이에요. 동역사역입니다. 주의 종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동역자가 없으면 그 사역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역자들에게 하나님은 무슨 상급을 주시느냐? 동역자의 즉 주의 종을 도왔으면 주의 종과 동일한 상급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40절 내용에 보면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즉 예수님의 제자를 영접하면 결국 누구를 영접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디서 와서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와서 그럼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영접이라는 건 다른 말로 대접하는 것이요. 대접한다고 결국은 뭡니까? 그와 함께하는 겁니다.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선지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예레미야는 언제 때 선지자냐면은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그 전부터 수십 년부터 사역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은 유다가 망한다는 얘기예요. 계속 유다가 망하니 왕과 제사장과 모든 고관들과 백성들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준비해서 망하는데 어떻게 망하냐면 철저하게 망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한다. 그리고서 예레미야는 그렇게 선포하다가 진짜 1차, 2차, 3차 바벨론 침입에서 멸망당했을 때에 성전이 불탈 때 그때 지은
성경에 뭐냐면 예레미야 애가예요. 슬픔의 노래예요. 그러니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데 누가 좋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가 여러분에게 예언 기도를 한다고 칩시다. 기도를 해주더니 너는 이제 하나님 심판으로 되어진다 이렇게 해주면요, 2번 기도해 준다면 안 받으려고 해요. 그럴 걸 사랑하는 자여, 너는 축복이 있어서 뭐가 잘 되고 그렇다면은 하여튼 나중에 되든 안 되든 우선 좋아합니다. 그러나 책망의 그런 예언의 말은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한 그런 모든 예언의 말씀을 욕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로 믿고 돕고 영접한 자는 선지자가 받는 상급을 동일하게 주시겠다. 아멘. 의인을, 즉 의인은 사람이 의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의인이라고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의인을 의인이라고 인정하고 그를 대접하고 도와준 자는 의인과 동일한 상급을 받을 것이요. 세 번째로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서 제자라는 이름으로, 주의 종이라는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서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종이 저기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수십만 교회 목사도 있겠지만 시골 교회 가면 교인이 2-3명밖에 없는 주의종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주의종이 크냐 작냐는 교인 숫자하고는 무관한 줄 믿습니다. 무관해요. 왜 무관하냐면 하나님 주신 능력이 각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지가 달라서 하나를 가지고 100을 만들어서 그렇게 했으면 지 공이지만 주의 일은 성령의 역사시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제가 옛날에 어떤 우리 동해 오셨던 목사님이 왔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사람 앞에서는 말도 못하고 주변머리였고 버벅거리고 더듬거리고 그랬대. 근데 성령 받고서 말을 잘하고 주의 종이 되고 설교를 하는데 지금은 싹 없었잖아요. 사람 똑바른 사람. 그러면 그 사람 사용하면 지잘나서 그렇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주의 종과 함께하는 동역 사역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극히 적은 종이라 할지라도 무시하지 말고 그 종과 함께하고 동역할 때에 하나님이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에 함께하고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보호자가 되어주고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고 기도로 도와주고 그렇게 할지언정 판단하거나 비방하고 욕하고 그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우리 속에 계셔요. 성령이 계시면 그런 일을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는지 말고 돼요. 성령이 기뻐하시면 내 영혼이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회방권 방관자가 되지 마시고 함께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의 종을 편에 서서 보호하고 필요를 공급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사명이고 축복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빌립보 교회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아도 항상 필요를 채워줬던 그런 교회예요. 항상 물질을 공급하고 목에 갇혔을 때 옥바라지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냈는데 옥바라지 갔던 그 사람이 목에서 죽게 생겼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기도했더니 그가 살아났습니다. 빌립보 4장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곧 또 풍족한지라 에바프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바울에게 보냈던 연고가 바울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겠다. 때로는 주의 종으로서 이렇게 보면은 크고 적은 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나 어떤 헌신이나 어떤 것들이 제 마음을 그렇게 일고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주의 종은 세상 일을 포기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4장 19절에는 나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바울이 단언합니다.
네 모든 쓸 것 사람의 영광 가운데 채우시겠다. 왜? 너희가 주의 일에 힘쓰고 동역했기 때문에 하나님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60년간 한 교회에서 수고했던 원로장님 그 얘기를 하셔요. 그 교회가 지난번에 갔던 그 교회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쉽게 떠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깨달을 때 그 교회도 보상받아서 교회를 다 줬는데 마무리하는데 몇 억이 필요한데 굉장히 홍역을 치렀어요. 큰 돈 아닌데. 그러면서 그 과정을 보고 자기가 느꼈다는 거예요. 누가 교회를 시켰다나 교회에 헌신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충성했던 사람은 발로 차도 안 나간대. 그런데 헌신하지 않은 사람은 쉽게 떠난다는 거예요. 왜 부모가 자식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렇게 속을 새겨서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투자한 게 많아서 그래. 엄마 같은 경우 더 그렇잖아요. 피를 받잖아. 첫째 옛날 같은 건 애를 낳으면 목숨을 담보로 해야 돼. 그렇잖아요. 애 낳다 죽는 경우 많잖아. 요새는 좋은 세상이라 그럴 일이 없지만 옛날에는 애 낳다 죽어요. 근데 옛날에는 애 낳다 죽는 일이 드물어. 왜 그러냐면은 막 일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이런 분살도 없고 그런 게 없어서 애를 쑥쑥 잘라. 요새는 그런데 운동도 안 하고 그렇잖아요. 또 그냥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식을 키우는데 얼마나 애를 썼어요. 6년 타다에 뒤에. 그러니까 그 자식을 자기가 쏟은 사랑 때문에 그 자식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자기의 생명과 피와 모든 걸 자기 형상을 담고 그래서 그렇지만은 그런 거에 내가 심은 만큼 애착은 강한 거예요. 그 자식한테 다 보상을 받지 못하더라도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도역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는 그렇게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를 갖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주의 종이 말씀에 어긋나거나 자기 중심의 삶을 살고 물질을 사랑하고 성도보다 물질을 더 사랑한다.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됐다고 검증된 경우에도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그를 위해서 충분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고 권면했을 때 끝까지 듣지 않으면 떠나야 되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일에는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떠나면 안 돼요. 죄의 말씀에 삐뚤어졌고 영적으로 잘못됐으면 내가 잡을 수 없으면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외에는 이겨야 될 상황이 좀 있습니다. 이겨야 되는 거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교회를 살릴 수 있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주의 영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미련하듯 주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보필하면서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판단하고 비방하는 자가 아니라 목숨을 바쳐서 같이 헌신하고 동역하는 그런 사람 하나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한 책이 있어요. 책 이름이 영어로 되어 있는 걸 해석해 보니까 영혼을 위한 6번째 치킨 수프 한 그릇이라는 책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병원에 큰 병원에 임종이 가까운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병원에 입원되어 있으면서 순간순간 임종이 언제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위기가 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점점 힘들어지는데 몇 시간 전에 심장마비로 전기 충격까지도 받았어요. 강한 진통제로 정신이 몽롱합니다. 들리는 것도 보이는 것도 다 희미해서 감각이 희미한 상태입니다. 이제 간호원이 큰 소리로 이 노인에게 외칩니다. 할아버지, 아드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지만 간신히 눈을 이렇게 돌려요. 간호원 또 소리 질렀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아드님이 오셨습니다. 그때 건강하게 생긴 해병대 복장을 한 청년 하나가 병실 문에 딱 들어왔습니다.
윤곽을 알아볼 정도밖에 분명히 사람을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말을 하고 싶지만 말이 안 나와요. 아주 쇠약해진 손을 뿌옇게 보이는 그 아들에게 손을 내밉니다. 그 청년이 들어와서 그 손을 두 손을 꽉 붙들었어요. 그리고 말이 없어요. 말 없이 손만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밤을 꽉 지냈습니다. 의사와 간호인이 들어와 상태를 체크했는데 간호사가 정성스럽게 앉아있는 그 청년을 보고 너무 피곤하게 그러지 말고 눈 좀 붙이라고 해요. 그러나 그 청년은 눈을 붙이지 않고 꼭 의자에 앉아서 두 손을 꼭 잡고 그렇게 하면은 머리를 저으면서 아니라고 노인의 얼굴을 쳐다보고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한밤을 그렇게 꼭 세웠습니다. 새벽녘이 되었을 때 노인이 사망했습니다. 이제 산소호흡기가 모든 것을 정리를 합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는 그때에 그 청년이 간호사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물었겠어요? 그런데 저 노인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도대체가 자기가 밤새 두 손을 잡고 붙들고 있었던 그 젊은 해병대 청년이 그 노인네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다 치울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간호사 보고 저 노인 누구냐? 이해 가세요. 이게 이해 가면은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간호사 깜짝 놀랐어요. 이 노인의 아들이 아니세요? 이 노인이 당신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때 청년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노인과 함께 밤을 새웠습니까? 제가 이 병실문을 여는 순간 아차 무슨 착오가 생겼구나 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뭔가 사고차고가 있어서 동명이인이 돼서 내가 여기에 왔구나. 그런데 그 노인의 눈빛을 보는 순간 그게 사로잡혔고 나는 당신의 아들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실화의 일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를 지켜야 했고 임종을 보아야 했습니다. 나는 도저히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목이 타는 듯한 사람의 가장 필요한 것이 냉수한 그릇입니다. 오직 냉수에 아무 소원이 없습니다. 사랑에 목말라 하는 임종에 가까운 이 노인에게 누군가 옆에 손을 잡아줄 바로 그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이 간절한 소원을 뿌리치지 못한 이 청년이야말로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행복한 그런 생을 사는 목마른 자에게 냉수한 그릇을 대접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냉수한 그릇이 절대 필요한 바로 그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대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에 누구든지도록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우리는 그런 마음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 일면식도 없는 노인네, 나 이거 저 노인 여기 아버지 아냐고 갈 수가 있는데 그걸 피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한밤을 새우면서 그 인정을 지켜본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5절 이하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였고 벌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했더니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섭하였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되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눈에 보이는 사람이 지극히 적은 자예요. 이게 마태복음 25장의 종말 심판입니다. 이건 뭡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는 가짜라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가짜다. 갈라디아서 5장 5절 말씀에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성령으로 우리가 믿고 구원받았으니 성령의 사역은 구원의 사역은 사랑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신앙이 두꺼운 교인 하나가 길거리를 나갔는데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 많아요. 나오지 않는 젖을 빈 젖을 빨며 우는 애기를 봤어요. 너무 비참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비참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십니까?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응답이 떨어졌어요. 대책이라고? 이 답답한 놈아, 내가 심심풀이로 너를 만든 줄 아느냐?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네가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나는 네게 넉넉히 주었다. 네가 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네가 해라. 아까 예레미야 얘기했다 말했는데, 예레미야가 목숨을 건 사역을 할 때 예레미야를 도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것을 대필한 바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바룩에게 환란이 떨어져서 죽기 전에, 세상이 망하기 전,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하나님 바룩에게 환란의 때 내가 네 목숨을 구원하리라 약속했고 하나님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잡혀서 죽음의 위기 있을 때 내신 구스사람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도 구원하셨어요. 주 안의 수고는 결코 헛되는 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의 영과 함께하는 거룩한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16장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에요. 24명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갱그레아 교회의 베베라는 여자예요. 그런데 바울이 바울과 우리 형제들의 보호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역자는 교회의 일꾼들은 주의 종의 보호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막 뒤에서 욕하고 그러지 마시고, 사실이 그렇다 할지라도 보호자가 되실 때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은 다 실수가 있어요. 저도 실수가 있고 많은 종들도 실수가 있습니다. 보호자, 후원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브리스가는 아내고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바울의 사역을 할 때 바울이 천막을 깃고 자비량 사역을 했습니다. 자비량 사역할 때 이 사람이 같이 동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 4절 보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함께하고 바울이 명령한 데마다 다 걸어다녔어요. 끝까지 함께하였고 그는 바울에서 목숨까지도 내는, 도끼 앞에 자기 목을 내는 그런 순교자, 산순교자의 신앙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주의 일을 힘쓰는 귀한 사역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주의 종도 잘하는 것도 있으나 모자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자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죄인 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동역자 되셔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자 되시고, 아멘. 우리의 가족이 부부가 혹은 가족 간에 하나님의 사역을 동역하는 동역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주의 종이 제가 부족함이 많지만 주의 종과 더불어 동역해서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얻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동역의 사역입니다. 사도 바울은 큰 종이기에 큰 일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기에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동역자를 붙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동역한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주의 종과 동일하게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시옵소서. 부족함을 보완하며 서로서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예루살렘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